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입을 버리고 벗은 못으로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42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마칩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가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손에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누굽니까? 바로 목사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와 당회가 친히 칼과 몽치를 든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가 조직 폭력배들과 어울려서 결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딱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 그 가치관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배반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과 군호를 짜 맞추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예수님을 잡긴 잡되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나오고요, 또 치밀하게 간계를 써서 군호를 짜 맞추고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본문의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군호를 꼭 짜 맞췄어야 됐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군호를 맞추지 않아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러니 그들의 계획은요 굉장히 헛수고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아무리 사단이 간교한 계획을 부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강력하고 치밀하여도 우리는 그곳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게임에서 이겼다 하여도요, 그 안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싸움이 비록 승리한 싸움일지 몰라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싸워야 되니까요. 아무리 이긴 싸움이라고 해도 칼은 들고 싸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찔러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밀한 관계에 속아 넘어지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단이 너희 질 수 있어, 너희들 실패할 수 있어 속삭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무기를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그 자들이 47절에 보십시오.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잡고 있어야 될 검이 성령의 검인데, 베드로 역시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무기를 선택했느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교회가 나도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도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싸워보자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찍어낸 곳이 세상인데 어떻게 돈으로 이깁니까? 힘으로 이겨봅시다 라고 하면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권력을 쥐어 틀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똑같은 무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며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너희와 맞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예수님은 시작도 성경이었고 마지막도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잡혀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계략에 맞서서 무엇을 잡고 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계십니다. 자신의 혈기를 부리지도 않았고요, 무력으로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말씀, 그거 하나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잠잠히 끌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싸우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야? 이러면 억울해서 어떡해? 이때는 큰 목소리를 내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억울하게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대 우리의 혈기와 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전쟁은요, 이런 영적인 싸움은요, 참 외롭고 쓸쓸하게 합니다. 자, 50절에서 52절 보십시오. 50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붙잡혔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 상황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점점 나빠집니다. 자신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래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누군가가 나를 와서 도와주고 뿅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착착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쓸쓸하고 고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벗은 몸에 벳 홑 이불을 두른 자도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빨개 벗었는데 이불 하나 거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겉옷 하나 입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겉옷 입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존재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과 몽치를 든 사람, 그리고 배신한 가룟 유다만 남아있고 자신을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참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단은 어땠을까요? 쾌짜를 불렀겠죠. 야,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건 절망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로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고 제자들은 절망할지 몰라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비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잔인할지 몰라도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십시오. 그것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비극적이 보여도요, 나머지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다 모여졌을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돈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우리 삶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